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흔적, 그러니까 일단 모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흔적은 십자가에서 얻은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성도의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할 때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했다? 장사 지냈다. 초상 치렀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살고 이래 말을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옛날에 세상적인 것을 모두 다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장사 지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출발해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이제 의롭게 되어진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성도 세 가지 원리입니다. 옛날에 과거적 세상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출발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하냐? 이제 의의 병기답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적, 낙인입니다. 노예의 몸에다가 새겼던 낙인입니다. 자, 진짜로 이 사도 바울은요, 많은 몸에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견디는 것과 또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내가 겪었다. 내 몸에 그런 흔적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고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대한 그런 수고의 고통이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래 말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얼만큼 했느냐? 수고를 넘치도록 많이 했다. 이래 말을 합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이래 말을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할 정도로 내가 그런 고난 속에서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래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율법에 보게 되면은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때릴 때에는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이렇게 있습니다. 또 40대를 때리게 되면
그의 죄가 어떠한 거든지 간에 이미 다 그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뭐냐?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는 말이 뭐냐면, 자, 39대까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39대까지 때리는 겁니다. 한 대 더 때리면 뭐 됩니까? 한 대 더 때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풀어줘야 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한 대 안 때리는 거야. 한 대 안 때리고 뭐 해? 다시 가다 놓는 거야. 다시 가다 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또다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래갖고 39대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가잖아. 또 그랬다가 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시 새로 시작해서 한 대, 세 대, 네 대 해가지고 39대까지 때리고, 이런 짓을 5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 목적이 이걸까요? 사람을 40대 이상 때리는 너무 처절한 형벌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39대까지만 다 때리고 다시 가다놨다가 다시 때리고 다시 때리고 이랬다. 이런 채찍의 흔적이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하루 묵혀놨다가 다음날 또 때리고 새로 때리고. 자, 이런 고통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몸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3번을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기도 했고, 돌로 맞았다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3번이나 파손돼가지고 그냥 막 배가 파손돼가지고 죽을 뻔한 것이 지내왔고, 여행의 길에서 강도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또 이방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광야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여러 거짓 형제들에게 해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는 위험도 겪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흔적이 자기 몸에는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쳤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고난들이 넘치고 넘칠 만큼 내게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어머니 대 우리 할아버지 대에는요, 교회 간다고 머리털 다 뽑히고, 그죠? 다리가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공항국에서 나오고 잡아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한 번도 그런 데 잡혀가지 않았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기를 도로 등한시하고, 너무 예수 믿기 쉬우니까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뭐 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몸에 흔적을 가지고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처도 없는데 왜 예수에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등한시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사역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세상을 쫓아가고 율법적이고 또 육체적 하려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니 따지고 싸우면서 싸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만 해도 바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흔적들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도 마땅히 예수의 흔적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만 마땅할 겁니다. 325년에 콘스탄틴 제제에 의해 가지고 종교회의가 제1차로 소집이 종교회의가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니케아 종교회의라 그러는데 이 종교회의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한쪽 눈이 뽑히고 없는 사람, 팔다리가 없는 사람, 오만 장애인들이 온 겁니다. 그들이 왜 그리 됐을까요? 그들이 이 기독교가 이 로마에서 공인되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맞았던 그 흔적들인 것입니다. 상터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또 불구의 몸을 이끌고 모여있는 이 목사님들이 눈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즉 기독론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것이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흔적 가진 사람,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죽어갔고 또 그 흔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은 흔적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받은 명예를 가지고 훈장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자랑은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랑일 줄로 믿습니다. 불구의 몸을 이끌고 눈물로서 참석했던 니케아 종교회의의 목사님들만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불과 몇십 년 전에 신앙과 믿음과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죽어가셨던 우리 조기출 목사님이나 우리 손양은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님처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절개가 있어서 세상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할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늘이 가까이 있습니다. 한 35년 전에 제가 김해의 팔천제일교회라는 곳에서 강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석종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체해가지고 좀 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주기 위해 가지고 손을 만졌는데 이 손이 가정주부인데 농 쌌던 손처럼 막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톱에 떨어져 나가 있는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뭘 자랑하는 줄 압니까? 교회 일하다 이렇게 됐다. 교회 봉사다 이렇게 됐다.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거든. 아니 무슨 가정주부 손이 이렇게 거칩니까? 강도사님, 교회 일 많이 하면 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은 그 교회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인터폰 공사가 있었는데 그 인터폰 공사를 마무리를 하는 거를 좀 확인하려고 교회에 가서 이거 좀 확인하고 있는데 그때 노영숙 집사님은 집사님이 나이가 많은 집사님인데 이분이 혼자서 이불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불 빨래 해주는 빨래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세탁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이불 빨래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집사님 혼자서 이불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이 좀 어려우니까, 집이 좁아서 이불 빨래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이불을 가져와서 빨래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오후 5시 돼가지고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수요일날 오후 5시에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이불 빨래를 10채를 해가지고 이 교회 마당에 널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불 빨래 해놓은 거 보니까 이불이 막 낡았어. 막 떨어져 있고 막 터져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집에서 쓰기에는 참 너무 낡은 이불인데 어떻게 저런 이불을 집에서 쓸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불이 너무 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이불을 아직 집에서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승훈 집사님 하시는 말이, 강사님, 이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불입니다. 그런 겁니다. 혼자서 교회에 있는 이불. 그 당시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철학하면서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막 자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불들을 보니까 더 어려우니까 알아서 혼자서 누구 부르지도 아니하고 10채나 되는 이불을 혼자서 빨래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 커튼을 혼자 뜯어가지고 그걸 또 빨래하고 있더라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기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현판을 만들어 와서 갖다 놨는데, 그것도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예수의 흔적을 나타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흔적. 그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의 흔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죄악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육신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흔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갈 면류관이 됩니다. 영원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기 전해에 44년도 4월 15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그 고문 때문에 옥중에서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먹지 못하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를 가르쳐서 승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5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벽화판은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하며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면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종 앞에서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은들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에 새못에 찢겨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체 하오리이까. 다만 일사고가 있을 뿐이오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지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슨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모순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조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계중하고 가장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에 태생하신 높습니다. 어머니를 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의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머님이 금지옥엽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 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꼬. 충풍 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동량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픔도 지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시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복량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내 마음 참아 못할 일이오나 저들이 사망의 우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죄를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길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생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에 내게서 떠나가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방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이 목숨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죽고 예수로 살으시이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의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것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편지 전문을 하나도 안 배우고 그대로 다 읽어드렸는데 이 편지 쓰시고 그리고 계속 옥수생을 하시다가 광복을 1년 앞두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셨지요. 왜 그러면 감옥에 갔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바로 믿는다고 신사참배했거든. 신사참배하는 거를 이 주기총 목사님이 신사참배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신사참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나는 못한다 라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있던 이 평양 산정현교회, 평양교회에 있었고 평양 산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평양 모란봉아 대동강아 나오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그 평양 산정현교회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그래 반대하니까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죠. 예수를 배교하라. 예수를 거부하라. 나는 예수 안 믿다 해라. 아니 신사참배 해라. 예수 믿게 해줄게. 신사참배 해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문당하고 옥중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 바로 믿으려고, 그리고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앞선 선조들이나 우리의 다 앞에 있던 분들도 이렇게 하다가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까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는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흔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젠 그 흔적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가 저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심령으로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